만남 없이 살 수 없다. 만남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만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정채봉 시인의, 정채봉 소설가의 에세이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만남엔 4종류가 있다고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서로 만나면 냄새나는 만남 있죠. 그 다음에 정채봉 시인이 두 번째 얘기한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뻐요. 그런데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만나서 좋긴 한데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했는지, 뭐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다 잊어버리는 게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제일 이상적인 만남으로 소개한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요, 상처가 나면 싸매주고요, 그런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글로 썼는데,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글이에요. 여러분, 만남 없이 살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 레베카 어떻게 주는지, 리브가를 어떻게 주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1절 보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는 원치 않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우리가 전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이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카드라는 말인데요, 이 자카드라는 말은 늙어서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숙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well matured, 성숙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더니 범사에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요, 평안이고요, 평안은 관계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관계가 평안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복된 관계 중에 하나가 뭐죠? 사라와의 관계예요. 사라와의 관계. 근데 사라와의 관계 속에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위기 때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용서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용서한 건 뭐죠?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는 하갈, 자기 아들을 낳아준,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질투해서 내쫓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라의 모습까지도 사실 아브라함이 죄책감도 있어서 그렇긴 했겠지만 용서하고 품었잖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용서한 마음을 주시고 사라에게도 용서한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3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참 만남의 축복이 없었어. 사기꾼 만나고, 맨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만 만나고 정말 인생 힘들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좀 좋은 사람 만나고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잘 오셨어요. 이 비결 3가지만 아시면 돼. 할렐루야. 자, 오늘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만남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실 때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종을 보내셨어요. 그 종이 성경을 보면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학자 모두들은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죠? 이삭을 죽이기 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정했던 종이에요.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 종이에요. 종. 그런데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세요. 자, 엘리에셀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는요, 한국에서 만주까지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만주까지 가보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예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걸어서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먼 거리를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가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환도뼈 밑에 손까지 집어넣게 하고 맹세까지 하게 만들고 보내요.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그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도 엘리에셀은 갑니다. 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리브가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축복된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남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주신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내 자녀와의 관계의 만남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의 만남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축복된 만남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아내를 주셔도 애 못 낳는 여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자를 주셔도 애 못 낳는 남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애 못 낳는 여자가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에 감사해야 그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축복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사장님과 사장님과의 관계는 쉬워요. 왜? 사장님과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힘든 관계가 사장님과 종업원과의 관계예요. 왜? 사장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너 내 말 안 들어? 잘러. 힘이 있는 사람과 힘 없는 관계가, 힘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빌드업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주시는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축복된 만남은 그 만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축복된 선물이고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 만나시면요, 난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실수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들? 다시 연습해 볼까요? 내가 내 아들이라 너무 감사하다. 시작. 내가 내 아들이라
너무 감사하다. 예.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건 그렇게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왜? 그럼 물어본다고. 예, 목사님이 시켰어. 예. 그러면 그 대답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예. 왜긴 왜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니까 걔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긴 왜야.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용돈을 200불이나 주는 한 달에. 그럼 얘가 부담이 확 생겨. 200불 안 주면 엄마가 나 축복되다고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그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만남이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에 감사해야 돼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만남에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예? 예.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다니시면서 나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 목사님 누군데? 예. 그 교회가 어딘데? 예.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리브가를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허락해 주신 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축복된 만남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만남을 기대해야 돼요. 자, 지금 오늘 67절을 보면요 이삭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려 들어가. 예, 이런 제목이 나와요. 67절에.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첫 구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주시고 마지막 구절을 의미 있게 주세요. 자, 이삭이 지금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성서학자들로 보면 한 3년 정도 흐른 그런 시간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3년 동안 엄마 잊지 못하고 지금 엄마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엄마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이삭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마치 우리 옛날에 3년상 치르는 것처럼 그 장막 옆에 만들어 놓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런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사랑은 눈물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C.S. 루이스라는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 겸 소설가. 이 C.S. 루이스가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11살짜리가 너무 철학적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야.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난 앞으로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60세까지 독신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삭처럼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인간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 난 마음문을 열지 않을 거야. 이게 만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만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사람은요 사라의 장막 옆에서 그냥 울면서 지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남을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셨어요. 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또 다른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영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다니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외롭고 힘들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으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관계의 기대, 만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엘리에셀을 통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까 이삭이 자기의 가장 큰 아픔이 있는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것이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더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기대하고요,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상처받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아, 상처받아도 안 죽는구나. 상처받아도 안 죽는구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찬송 인도를 처음으로 우리 선배가 시키시길래, 그래서 내가 근데 교회에서 찬송 인도 하다 저 상처받아가지고요, 학교에서도 그러다가 상처받을까봐 못하겠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하셔. 근데 그게 굉장히 용기야. 그렇구나,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그 속에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에 비전 치유 갔더니 우리 정전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내년 1월 달에 꼭 다시 오십시오. 꼭 다시 오십시오. 7대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꼭 다시 오십시오.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 네. 근데 거기에 자비량 선교사로요, 우리 대학생들이 와 있는데 1년 그리고 연장하면 2년까지 있어요. 근데 그 자비량 선교사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쟤는 앞으로 6개월 남았고 쟤는 3개월 남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은요, 몇 개월 있다가 떠날 사람이다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단기 선교 왔던 누나들 형들하고 정을 나누고 그리고 깊이 사귀다가 딱 떠나고 나면요, 가슴이 공허하고 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언니 오빠들이 오면 친해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니까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좀 친해지니까 가면 또 힘들 것 같으시니까 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선교사님, 힘드시겠어요? 왜요? 오면 가잖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시면서,
예, 목사님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역하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빌드업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갔던 거죠. 그러니 그 기대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을 내려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네. 사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건 부담스러워요. 네. 여기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대요. 뭐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한 펴도 되죠? 네. 그럼 벌써 네, 피세요. 네,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관계에 열려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관계 속에서 봅니다. 네.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제가 터키에 가 있는데 윤 전사님이 텍스트가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선배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사하실 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취혜정이, 제가 강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네. 그런데 그날 학생이 10몇 명 중에 한 명도 안 오고 그 친구 한 명만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영어 강의를 안 하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보래.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나면 뭐가 좋고.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복음을 딱 듣고,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영혼 100명 만나면 한 명은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영혼 100명을 만났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영혼 100명을 못 만나면 준비된 한 영혼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100번 거절받아야 한 번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100번의 거절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와서요, 예수님 영접하고 찬양팀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모님 됐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사모님에게는 그 반 선생님을 클래스에서 처음 만난 게 나에게 축복된 만남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네. 저도요, 저를 1대1로 양육해준 서현옥 집사님, 네.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 안 듣는 뺀돌거리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려다 놓고 일주일 그 성경 공부 일주일 1시간 반 하는 거 계속 도망가면 잡아다 놓고 도망가면 잡아다 놓고,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나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네. 여러분, 그런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도 그런 만남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만남에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왜 그런가? 엘리에셀이요, 갈대아 우르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캄캄한 거예요. 네. 누굴 데려가냐고요, 누구를.
방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 아브라함 부잣집 아들이 며느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방 붙일 수도 없고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친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마을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물이 보이는데 그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나오는 여자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가 와서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나를 물을 먹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만 물 먹이는 게 아니라 내 10마리의 낙타까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처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된 관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리브가가 와요. 어이 처녀 그랬더니 My Lord, 주님 그래요. 이거 아브라함 완전히 닮았지 않아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뒤통수를 때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처음 만났을 때도 리브가가 그렇게 My Lord, 주님이라고 하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합니다. 그랬더니 물 좀 달라 그래요. 여러분, 물동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우물에서 길러다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물을 주면 다시 가서 그걸 길어다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물을 열린 마음으로 엘리에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낙타를 보더니 낙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대접합니다. 이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섬김의 관계가 빌드업이 돼요.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축복된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섬기면 그게 축복된 만남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축복된 만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관계를 축복된 만남으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남이 축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person to person으로 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을 뭘로 만들었어요? 자살의 이유로 만들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지 못하는 건 그 속에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관계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관계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은요 순수한 동기로 만납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너를 내가 꼬셔가지고 안 데리고 가면 나 큰일 나. 어떻게든 꼬셔야 돼. 그래서 팔찌도 주고 금가락지도 주고 해야 돼. 이랬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안 다음에 팔찌, 금팔찌 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관계가 되면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뭔가 얻는 게 많이 있겠다.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좀 재밌어지겠다.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아유 내 사업에 도움되지. 도움돼. 이런 관계는요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도 바보 등신이 아닌 이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접근했는지 조금만 지나면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동기가 순수해지지 않으면 축복된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축복된 만남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 관계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생선 관계. 그런데 내 이기심이 무너지면 내가 손수건이 돼요.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닦아주고.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소망교회에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래산업이라는 아주 큰 그 과학 그 기술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놀라운 그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미래산업의 전 대표신데요. 이분이 카이스트에 놀라지 마세요. 513억 원을 기증했어요. 네, 진짜 놀라지 말라니까 안 놀라시네. 네. 다음번에 그럼 놀라시라고 하고 얘기해야 되겠네. 네. 513불이 아니고 513억.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것도 카이스트에 513억을 기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처음에 8천만 원으로 이 회사를 시작해서 이 회사가 급성장하다가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을 만나는데 기자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간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광영 교수님, 카이스트 이광영 교수님. 그 교수님이 미래산업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 회사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교수님 이걸 팔아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실 텐데 왜 이걸 공짜로 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서 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공짜로 받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공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거에 감동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성장한 다음에 그 513억을 카이스트에 다시 기부한 거예요. 네. 이게 축복된 만남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축복된 만남의 비결은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요 상대방 사람은요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사님은 날 위해서 맨날 기도해줘. 정말 저 사람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저 사람은 그냥 나만 만나면 밥 사주네. 어떻게 축복된 만남인지 몰라. 너무 좋아 저분. 네. 근데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그 은혜가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요 섬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섬기는 게 아까운 건 뭐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만남에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만남에.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남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남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면서 그 만남이 순수해지고 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비결 세 가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된 만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